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의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 새로운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파수꾼이라는 것은, 이것은 밤을 새워서 도둑이 오는지 적군이 침입해 오는지 살펴보는 보초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영어로는 왓치맨이에요. 왓치맨. 왓치라고 하는 것은 지켜보는 거죠. 맨은 사람이에요. 왓치맨, 지켜보는 사람이죠. 그런데 눈으로 보고만 있으면 안 돼요. 파수꾼은 그냥 글자 그대로는 지키는 사람이고, 또 영어로는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나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파수꾼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일은 지켜보는 거지요. 관찰입니다. 보고, 또 여기를 보고 저기를 보고 밤새도록 보는 것, 이것이 파수꾼이 하는 일입니다. 저는 군 생활을 부산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대학생 때 대학생들 일주일씩 전방부대 가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전방부대를 갔어요. 그래서 참 한 3시간 그냥 산을 타고 올라가서 갔더니 봉우리마다 이 부대들이 쭉 이제 흩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를 갔어요. 거기 가서 저녁 때 저녁 식사하고 이제 야간 근무 투입이 되는 겁니다. 거기 있는 군인들하고 둘씩 짝을 지어서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이 초소에 나가게 된 거예요. 둘씩 나가서 기본 7시간, 7시간을 거기 가서 이렇게 이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 있는 병사들은 기본적으로 12시간을 근무하더라고. 저녁 7시에 근무하러 나가면 아침 6시, 11시간, 기본적으로 11시간을 근무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잠도 별로 안 잡니다. 아침밥 먹고 나서 낮에는 일하러 나가더라고. 풀 베고 나무 잘라내고 이렇게 그런 일들을 해요. 언제 자는지 몰라. 틈틈이 자는지. 그리고는 밤에 저녁 먹고 나면 7시에 또 딱 서서 진지마다 다 또 나가요. 그거를 제가 7시간짜리를 한번 해봤어요. 캄캄한 밤에 불빛도 없는데 어쨌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간첩이 이쪽으로 왔을 때 발견하면, 그러면은 포상휴가를 가는데 간첩아 내 앞으로 와라 그러더라고. 같이 간 병사가 간첩아 내 앞으로 와라 그러면서 캄캄한 밤에 이 앞을 내다보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전깃불이라도 있으면은 왜 희미하게 반사되는 것이 보이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손을 뻗으면 손도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는 이 경계근무소는 요령을 일러주죠. 그래도 어디선가 달빛이라도 별빛이라도 있으니까 어쨌든지 간에 그림자라도 있으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변화를 느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하루만 하면 되니까 열심히 지켜봤는데 아무것도 안 왔어요. 실망하고 내려왔는데 그게 날마다 그렇대요. 어쩌다 누가 오긴 하는데
몇 년 전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똑똑 귀순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병사들이 다 잠들려고 있는데 누가 똑똑똑 두드리는 거야, 그 막사에. 그래, 누구세요? 하고 문 열어보니까 저 북한병이 군사인데요. 귀순하려고 왔어요.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거야.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아마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만은 아마 그 라인에 근무선 사람들과 이 지휘관들은 아마 좀 문제가 됐을 거예요. 예. 똑똑똑 누구세요? 북한 병사입니다. 웬일이세요? 귀순하러 왔습니다. 무엇이 안 된 거예요? 예, 파수가 안 된 거예요. 파수가. 자, 이 파수는 기본적으로 보는 거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까 같이 똑똑 귀순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그런 상황에서 이 북한 병사가 마침 귀순하러 온 사람이니까 괜찮았지. 이 사람이 수류탄 하나라도 던져놓고 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그냥 웃었지만 알고 보면은 이거는 끔찍한 일이었어요. 지금 파수꾼이 관찰하고 지켜보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망한 이 나라를 새롭게 세우시고 이방 민족 가운데 흩어져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이 사람들을 다시금 거룩하게 회복시키시고 이방 민족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이들을 다시금 영광스럽고 찬송받을 만한 아름다운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파수꾼을 세우셨다. 파수꾼의 기본적인 의무는 지켜보는 거예요. 그는 이 시대를 지켜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켜봐야 돼요. 파수꾼은 이 모든 변화들을 깨달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파수꾼이 게을러서 이런 변화들을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살펴보지 않는다면 그러면 끔찍한 비극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위하여 파수꾼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파수꾼이 기본적으로 눈으로 지켜보면서 하늘의 별과 달과 그리고 지상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것을 알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파수꾼이 이 기초 위에 지켜보고 살펴보고 하는 이 기초 위에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변화를 인식하게 되면 그것을 알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냥 분명히 그가 뭔가를 보긴 봤는데 알리지 않고 넘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무리 봐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 아까 봤는데요. 아니, 아까 봤으면 뭐 하는 거예요? 알려주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파수꾼은 두 번째, 지켜보는 일을 기본으로 하고 그 일 위에 그가 해야 되는 일은 알리는 일입니다. 알리는 일. 이것이 파수꾼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새로운 시대를 예비하시고
이 시대를 위하여 파수꾼들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파수꾼들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느냐? 주야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야로 계속. 즉 파수꾼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 말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이런 말이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먼저는 지켜보는 일이며 둘째는 알리는 일인데, 그들이 해야 되는 또 다른 일이 여기 나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잠잠하지 않게 하셨다. 밤낮으로 잠잠하지 않고 그들이 무슨 일인가를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파수꾼의 일 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또 다른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또 다른 일이 무엇이냐면 요거예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이 파수꾼의 일,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는 어떤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면은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것. 즉 그들은 시대를 살펴봅니다. 그들은 역사를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살펴봅니다. 그 일이 역사 속에서 민족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세우시는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상이 있으면 알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 외에 또 다른 사명을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파수꾼 혹은 보초병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파수꾼에게 주신 이들만을 위한 특화된 사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도대체 하나님에게 무엇을 기억하게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사야서 40장부터 나오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게 하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맹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렇게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억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기 파수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첫째는 잠잠하지 않겠다. 둘째는 쉬지 않겠다. 이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잠잠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 잠잠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파수꾼이에요.
이사야서 40장을 보면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메시지가 변합니다.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주셔요. 그런데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새 시대를 외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이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그랬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임하도록 말씀을 전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외침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침으로.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광야와 사막처럼 변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외침으로 다가와서 그 광야가 변하고 그들의 골짜기가 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라, 그 얘기입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럴 때 광야 같은 마음, 사막 같은 마음, 골짜기처럼 낮아지고 산처럼 높아진 마음들은 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외치는 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외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칩니다. 그래서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과 축복을 말씀하시되 약속하셨는데 내가 잠잠하지 않겠다. 이 잠잠하지 않겠다,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파수꾼에게 맡긴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라고 하셨는데 이 외치는 자의 소리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외치는 거예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서로 만나도록, 마음과 마음이 만나도록 외치는 자의 소리, 파수꾼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도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을 전하며, 이때의 좋은 소식이 복음이에요. 복음.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가. 그들이 산을 넘고 또 넘고 또 넘어 이 소식을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8절 바로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네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파수꾼이 산을 넘고 넘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합니다.
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구원을 공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 이 심정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이 만나게 합니다. 그 일을 하느라 산을 넘는 파수꾼들의 그 발길, 그 발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가. 네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하나님은 잠잠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외치는 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파수꾼들을 보내셨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낙심하고 실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닿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외치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두 번째로는 쉬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쉬지 않겠다. 이 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를 통하여 계속해서 이 일을 행하게 하셨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2장 6절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일을 맡기셨느냐 하면 이때도 역시 파수꾼에게 이 일을 맡기셨어요. 파수꾼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근데 이들이 주야로 잠잠하지 않고 계속 외치게 하셨는데 쉬지 않고 외치게 하셨어요. 무엇을 외치게 하셨을까요? 이번에는 파수꾼들이 산 넘고 물 건너 복된 소식을 전하러 가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 파수꾼들이 어디에 서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 위에 서 있어요. 그리고 이 파수꾼들이 여호와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끊임없이 여호와께 그 약속을 상기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실 때까지라는 말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때까지, 그를 다시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때까지,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 찬송하게 하실 때까지, 즉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파수꾼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 다시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 가지로 행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잠잠하지 않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쉬지 않고. 나도 잠잠하지 않겠다. 그러니 너희도 잠잠히 있지 말라. 내가 쉬지 않겠다. 그러므로 너희도 쉬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놀랍다.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때 넋을 놓고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겠거니하고 나는 그냥 탱자탱자 노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겠지. 믿음이 좋은 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는 놀자?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공부를 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자?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그냥 어느 날 시험 보러 갔더니 눈앞에 답이 보여서 썼습니다. 그걸 기대하면 안 돼요. 내가 공부를 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실 때 그것을 내 것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은 어느 날 시험 보러 가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100점 맞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예. 내가 공부를 했는데 공부한 곳에서 나왔네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저도 학생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은 시험범위 100% 공부해야 100점 맞는 거 아닙니다. 시험에 나오는 걸 공부해야 100점을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시험에 나올 거 무엇인지 미리 다 점검합니다. 저 대학 때 우리 친구가 있었는데요, 참 공부 잘하는 친구예요. 서울대 3번 시험 보고 떨어진 친구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예. 그만큼 실력이 있으니까 그것도 공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재수하는 동안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과외 지도하면서 이러면서 시골서 올라와 가지고 그러면서 서울에서 공부한 친구예요. 굉장히 실력 있는 친구입니다. 근데 대학에서 만났는데 저랑 달랐어요. 이 친구는요, 중간고사, 그러니까 어떤 과목에서는 교수님이 강의하는 중에 이거를 강조하셨다, 이렇게 벌써 딱 체크해 놓고 있더라고. 그리고 시험 준비하는데 교수님이 강조하셨던 사실들, 이거를 먼저 딱 준비하더라고.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그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다든지 뭔가 남다른 티를 낸 거죠. 남다른 티를 낸 거를 요 친구는 정확하게 딱 보고 있다가 딱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시험 볼 때 그 표시한 부분을 1차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걸 벌써 타타타타닥 해서 답안 작성 딱 만들고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볼 때 중요한 것들을 2번째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되고 나면은 3번째로는 그저 한번 쭉 훑어보고 나오면 좋고 안 나와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3단계 준비를 하더라고. 야,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 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공부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슨 일을 하든지 적용되는 방법이에요. 알고 보면은. 예. 공부 잘하는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도 무슨 일을 맡겨도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리가 똑같아요. 선생님이 티를 내고 강조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니면 은연중에 강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평소에 다 표시를 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시험 전에 딱 준비해 놓고 내가 전체적으로 보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요거를 준비해요. 그 다음에 3번째로는 내가 약한 부분을 준비해야 돼요. 내가 자꾸만 틀리는 것들, 약한 부분을 준비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서 그냥 전체 얼개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일을 해 나가면 누구에게든지 인정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한 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잠잠하지 않겠다. 내가 쉬지 않겠다. 그러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외치는 자, 파수꾼이라고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동일하게 잠잠하지 말고 외쳐라. 또 너희도 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파수꾼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파수꾼의 의무 혹은 그들의 사명을 넘어서는 한 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말씀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도록 그 약속을 행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관찰도 하고 외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일들은 사실 늘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물론 관찰 자체는 기본으로 늘 합니다. 그러나 외치는 일은 밤에 파수꾼들이 성벽 위에서 밤새도록 외치는 거 아니에요. 일이 있을 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이란 말씀의 의미입니다.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 얘기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파수꾼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게 하신 거예요. 지난주에도 여러분 말씀을 생각했잖아요. 에스겔서 36장에서 그래도 이스라엘이 이 일을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라 간구해야 할지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잠잠히 있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얘기입니다. 잠이 오면 자고 그래 해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밤낮으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밤낮으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어요.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더 나아가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십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아멘 다 고개를 끄덕끄덕 인정을 해요. 그러나 기도하십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예요. 소원은 있는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는 믿는데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또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는 기도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그 말이에요. 성취될 때까지 기도하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약속을 믿되 기도하지는 않는다. 두 번째 문제는 기도는 하되 잠시 하다 중단하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심각한 것으로 인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이 바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지금이 바로 기회라고 늘 깨우쳐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게 기회입니다. 이 기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19 시대가 이제 곧 종식되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감합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회복될 수 없다. 기도 없이는 우리의 소망이 성취될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기도 없이는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설교 전에 잠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당장 이런 일들을 회복하는 것조차도 기도 없이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감해요. 식당 새로 시작하는 것도 기도 없이는 안 돼요. 너무나 이 일이 큽니다. 찬양팀 새로 시작하는 것도 기도 없이는 안 된다. 너무나 지금 커요. 쉰 날들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 운동을 하다가 중단한 사람이 다시 운동을 해보세요. 제대로 될 줄 아세요? 안 돼요. 관절들이, 근육들이 다 굳어서 다시 예전 몸으로 돌아가기까지 아픔과 고통을 이기고 그걸 시행해야지만 겨우 회복돼 나가는 거예요. 손가락에 제가 한 번은 여기 꼬맨 적이 있어요. 차 문을 닫는데 급하게 닫느라고 차 문 사이에 손가락이 꼈어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갔더니 이게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여기다가 두꺼운 종이 대고 붕대를 감더라고. 그래가지고 열흘 동안을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 붕대를 풀고 난 다음에도 손가락 이게 원래처럼 안 돌아와요. 이게 10년이 넘었는데 안 돌아와요. 알고 봤더니 재활을 해야 돼. 손가락이니까 재활 신경 안 썼습니다. 근데 검지 요것이 지금 요만큼 되기까지 이게 10몇 년 걸린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안 되니까 제가요 평소에 책상에 앞에 앉아서 이 손가락을요 막 이 눌러대면서 막 손으로 막 이러면서 이거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이거 안 붙어요. 이렇게 갖고서는 이 얼마나 힘든데요. 이게 돌아오기까지. 기도 생활 돌아오는 거 쉽지 않아요. 찬송 생활 돌아오는 거 쉽지 않아요. 봉사 생활 돌아오는 거 쉽지 않아요. 주일 성수 돌아오는 거 쉽지 않아요. 저는 이런 일들을 앞에 놓고 기도 외에는 방도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 축복이 비켜갈 것이다. 이 생각 때문에 얼마나 조급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시대를 위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될지라. 그죠?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는 잠잠하지 아니하며 쉬지 않고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회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